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사랑합니다. 아마 유튜브에 뭐가 이렇게 오차가 뭔가 있어서 아마 하늘 형제가 앰프를 껐다 켠 것 같아요. 또 그걸 모르고 이 마이크 왜 껐냐고 그랬는데 까먹어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이어서 복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자,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안에 제대로 있자,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를 쭉 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는 복음이 뭐다? 우리의 죄됨, 모든 사람들의 죄됨, 유대인들의 죄됨.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했고,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됐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진짜 복음,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럽니다. 막 두 번이나 이렇게 해요. 세상이 분주해지고 이기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돼가지요.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계산을 잘하게 되어서 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 타산을 먼저 따지게 되는 습관이 어른들에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되고 있지요. 자본주의가 낳은 이기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 온 사회가 이기적이 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므로 여러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이 한전에서 고압선들을 통해서 멀리까지 보내고 그걸 지역에서 받아서 전기를 220볼트로 다운해서 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밀양에서 이 동해 쪽, 이쪽에서부터 오는 핵발전소에서부터 오는 전기 우리 쪽으로 못 가 데모를 합니다. 지역이기주의죠.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냥 딴 데 가. 여러분 아세요? 그거 데모 주도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어디 여기 원당 시장 가까이 있는 목사,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하고 싸울 뻔했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여기 있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 교회 고압 다니던데, 예, 우리 교회 위로 다녀요. 목사님 그 동네 사람들 한 10년 20년 전에면 다 암 걸려 죽습니다. 그래. 내가 알기로도 여기 수십 년 됐고 그 동네 암 걸려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고압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고압으로 움직이는 지하철 운행하는 지하철 기관사들은 그저 3년 5년 만에 다 죽어나가고 계속 바꿔줘야 되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몇 년 출퇴근하면 암 걸려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아는 요 짧은 지식에 온갖 이기주의를 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밀양 가서 데모하자, 여기 전기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동네는 전기 공급도 하지 말아야 되네요. 아니죠, 그건 국민의 기본 원리라. 그건 또 국민의 기본 원리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또 데모하면 됩니다 이래요. 제가 왜 그렇게 무식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저보고 꼭 정부 같고 꼭 한전처럼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나 한전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나 전기 잘 알아.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할 때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제가 아는 교회 두 군데서 건축하는데 이웃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교회 건축하는 땅하고 붙어 있어요. 벽에
담벼락에 금 같다고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이 교회 덮하게 하고 저 갈라진 거냐? 아니 원래 저기 담에 금가 있었어요. 자기 거 아니면 다 이렇게 되는, 자본주의에 물들면서 이기적 습관이 몸에 배이면서 성도라는 사람들 역시 이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성도들의 습관적 이기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빠르지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헌신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지 말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지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죠.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설계된 그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낮아짐에서부터 비롯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위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큰 사랑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마음이지요. 낮아지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양보를 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들 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낮아지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오고 내가 드러나며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내 자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디 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 교단에서 좀 그래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조석에 태우고 살아가다가 우리 바쁘니까 무당대나 합시다 이래요. 신호등도 없는 데서 그냥 중앙자선 넘어서 휙 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래. 제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단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 있는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불법은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법을 어기는 거 죄입니다. 무당된 횡단에서 유턴해버리는 거 죄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아들이 지금 막 응급 상황이다, 부인이 그럴 때는 모르지요. 비상간판 켜고 죄송합니다, 내가 위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반하고 병원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악한 거죠. 이 진리에서 멀어진 것까지 옳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그 은혜의 부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6절 하반절에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죠. 순복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그 아들이 복 받고 그 손자가 복 받고 또 복 받고 또 복 받고 맨날 복 받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 믿고 두들겨 맞고, 예수 믿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인도 지역, 북부 지역에서는요, 회교가 판쳐였고, 거기 불교 생산자라고 불교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예수님 믿으면요, 부모가 밥에 약을 타서라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곳이 인도 북부 지역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독약을 타도 안 죽어.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어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건 복음을 전하며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부모가 약을 타서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기복사상 아니죠. 듣기 좋은 거, 다른 복음 포장된 것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낮아지는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오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물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그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내 자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요. 아주 조금씩 내 목소리가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의 것들을 다른 것으로 물들이게 하도록 하지요. 성도들은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성도들 수준에서, 목회자는 목회의 수준에서 그걸 물들게 하고 신학 박사는 신학 박사 수준에서 그런 걸 물들게 합니다. 현재 교회예요. 너무 안타깝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진리에서 조금 멀어져 가요. 그리고 몇 사람씩 진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대중은 진리에서 멀어간 것까지 옳다고 하기 시작하지요. 이러한 일은 그 은혜의 부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죠.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 전혀 엉뚱한 걸 설교하면서 할렐루야를 해도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방송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안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난지 알아요. 저 그 사람 설교 듣고 그 사람 참 싫어해요. 어떻게 저런 저주받은 인간이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러한 현상을 이상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의 소중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하려 하는 사단의 시도는 사람들을 통하여 요란하게 함으로 일어납니다. 적은 무리에서 때로는 성도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잘 걸리면 총회 회장을 딱 물고요. 잘 걸리면 담임 목사를 물죠. 그리고 또 잘 걸리면 신학교 총장이나 신학교 박사들을 묻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괴계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야. 하나님은 막 속아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에 심지어 1년에 교회 건축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고 100개 정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도 그냥 교회인지 압니다. 그 경매 넘어가는 교회 대부분 좋은 위치에 크게 지은 교회들입니다. 제가 그런 걸 몇 번 경고를 해도 분명히 도면을 보고 이렇게 찍으면 목사님 너무 위태롭습니다. 제발 이거 도면 수정하세요. 아니 설교자가 괜찮대요.
2년 뒤에 부도나고 경매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인데 전화 와서, 미시 음향 대표님이시지요? 예, 여기 기록 보고 전화했습니다. 여기 음향 너무 저렴하고 잘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 저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간 거로, 당신네 하나님의 교회잖아. 예. 너네 이단이고 아주 사입이잖아. 근데 왜 내인데 전화해? 나는 사입이 이단하고 당신네들이 돈을 10배, 100배 줘도 나 안 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랬어요. 너무 잘해놓고 좋아서 우리 여러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니시 음향에 전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게 한 것.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넘어가죠. 6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이단이라서 그래요. 안상공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가 보고 아멘 하면,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대통령상, 어떤 세계에서 주는 상, 국무총리상 많이 걸어놓고 펴면서 봐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는데 이렇게 상을 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네, 우리 옆 동네 교회하고 다르네, 막 넘어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넘어갑니다. 너무 분별을 못해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것, 아주 무식한 자들을 삼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상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경제적인 게 눈을 떠서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를, 수백 개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1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단이, 가라지는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잘못된 것으로 진리는 해치는 이론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시대적으로 요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적인 것들로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예요. 유대 율법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믿음만이 아닌 율법 준수와 날들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다시 일어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려면 신명기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의도 순복음에 원래 소속되어 있던 교회였고, 진주 초대교회죠. 창피하게 그 목사 이름이 저하고 같은 종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에서 이단화하지는 않았지만 여의도 순복음에서 배격을 하고 있고, 아직은 같은 교단이에요. 한 사촌 교단 되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 쪽에서 정말 목회 잘하는 목사님 보고 제가 2주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잘 하시는데 잘 가르치시면서 그거 잘못된 거, 정확히 따지면 이단인 거,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좀 깨어있게 강력하게 도전 좀 하고 좀 글로 좀 크게 좀 띄워보세요. 목사님, 그것도 아시네요. 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좀 해라. 예, 우리가 배격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좀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에서 그리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주장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은 구약의 것들을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돈 내고 가서 세미나 듣고 거기 교당 할렐루야 이러고 따라가. 둘째, 과학적인 이론들 때문에 요란케 되는 것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 가상과학인 질환으로 연대적 이론을
통해서 순수 창조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류를 범함으로 성경의 시간적인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에 일어난 일이지요. 성경학자들은 드디어 창세기의 하루가 단순히 하루가 아닌 천년이라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가상과학을 실제적 과학으로 인정함으로 일어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6일은 단순한 6일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창세기의 6일은 6천년을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빛이 있으라 하고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걸 왜 금방금방 못해요? 사람들이 하려면 흙으로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게 프로그램 넣고 로봇 움직이게 하고 로봇 피부도 부드럽게 하고 로봇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더 발전시키게 하는데 진짜 한 1000년 걸리겠지요. 하나님은 순간에 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독교 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그 하루가 1000년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화론 때문에. 가상과학의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가상과학을 실제적 과학으로 인정함으로 일어난 오류죠.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한두 곳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곳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경학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론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성경의 어떤 것들을 문화적인 것으로 지나쳐버립니다. 또 틀림으로 지나쳐버립니다. 지나쳐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머리 기르는 거. 그건 문화적인 거죠. 그 시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말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그래요. 경상도 사람이라 안동 사람이라 여전히 목사님이 그걸 쓰시구나. 안동 사람이 아니라 이거 진리 아닙니까? 제가 몇몇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목사님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까만 페인트로 칠해버리지. 그 진리도 아닌데 뭐하러 봐요? 지금 시대는 아니라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일어납니다. 자, 총신대 교수가 되는 사람 중에 미국 퓰러 신학에서 박사학위복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퓰러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걸리지 않아요. 저하고 정말 친밀하게 있던 자매님, 형제님이 자매님은 이대 교수가 되고 총신대에 겸임 거기에 또 특강을 하러 다녀요. 하늘이나 아람이 우리 집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여성해방학. 이대에서 유명히 정말로 그분이 똑똑하고 이대 출신이고 표현을 하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 남편은 총신대 성교학 교수 학장이었었어요.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분명했던 사람이 퓰러 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여성 창조론에 대해서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 이론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총신대에서 여자 목사 세울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하늘 형제가 아들이 집에 와서 물어요. 아빠 오늘 그 여자 한 거 진짜야? 너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럴래? 원어 가져와. 원어 성경. 오늘 이거였지. 원어 사전 찾아봐. 찾아보고 하늘이가 10분 20분 읽고 오늘 개 쓰레기 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 오늘 들은 건 쓰레기야. 다 잊어버려.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고 할지라도 깡통이야. 저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우리나라 자유주의 신학 엄청나게 히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이론들 때문에 요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지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기독교가 하나 되자는 이론.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하자고 KNCC 홈페이지에 기도 자료실에 버젓이 올려있는 생명의 강 살릴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 혼합 종교화의 심각성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하느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꺾뜨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을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조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무아비 타불 아멘. KNCC 기독교연합회에 올려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목사들이 아멘을 외쳤습니다. 2009년 6월 18일 한 시국 성명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고 난 다음이었지요. 부엉이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24명의 목사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 죽음 피 좀 흘린 걸 가지고 주님의 피 흘림이라고 하면서 거기 서명을 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이론들 때문에 요란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때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은 못 가니까 신명기 지켜야 된다. 이 가르침을 제가 있는 누리보듬 선교회에 어떤 여자 목사가 그 멤버인가 봐요. 다른 어떤 목사가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참 부족해. 전태식 목사인데 가서 배워. 얼마나 가르칠 게 많은지 몰라. 식사하다가 제가 목사님 그 사람 아닙니다. 그 부인이 무당처럼 남의 교회 와서 헌금 봉투 들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어떤 사람 헌금 봉투 보고는 축복하고 우리 누나에게 축복했다고 전화가 와서 자랑하는데 오늘 누나네 교회 무당이 왔어? 왜 그런 걸 들었어? 다시는 그 사람 오면 교회 가지 마. 그런 이상한 사람 그 사람 점쟁이고 무당이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진주에 있는 우리 조광호 목사님도 아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그 이야기 했더니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데 그래. 훌륭하고 좋지 않고 무당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책망받고 2달인가 뒤에 일어나서 목사님 제발 그만합시다 그러고 떠나가고 많은 성도들 떠나고 교회는 경매에 넘어갔죠. 엄청난 일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복음을 변하려 하는 사단의 시도에 발맞추어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요란한 움직임은 진실된 복음조차도 외면하게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미리 내다보기라도 하듯이 성령에 감동되어 강하게 표현하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진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있는 어떤 목사님이 복음에서 왜곡된 걸 이야기하면 저주받아야죠.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10절 같이 동익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변하려 하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부르짖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행한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주축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좋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는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돼. 동성연애자들을 지지한다고 막 춤추고 거기서 난리 났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그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기독교 신문도 방송도 온통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큰 행사를 통하여 공격하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물든 성도들의 습관적 이기심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빠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습관은 말씀을 향하여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리의 잘못된 흐름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무리들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서 그러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록펠러가 세운 큰 교회를 맨하탄에 가서 봤습니다. 들어가도 봤습니다. 정말 잘 지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는데 정말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거기에 새 들어있는 교회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요. 공유교회.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어서 미국인 교회에 이렇게 공유교회로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나중에 한국교회로 넘어와 버리는지 몰라요. 한국교회로 넘어오고 예배를 이제는 11시에 한국교회가 드리고 이제는 주인이 한인교회고 이제 미국교회가 오후 2시에 드려요. 근데 이제 성도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부교육자들이 여러 있어서 건축을 새로 했는데 목회자 사무실이 커졌어요. 거기 목사 한 명이 있는데 너네 사무실하고 우리도 같이 해줘야지. 왜 너네 거는 크고 내 거는 작아? 그러니까 같이 해줬더라고요. 저 가서 직접 봤어요. 아, 미국 목사도 이렇게 허례허식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요.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왜 닫지요? 저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대한민국 안에 공유교회를 설립하자. 이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문을 닫았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외면했어요. 저 사람 뭐예요? 그러고. 제가 같이 있는 양육 세미나 하는 곳에 제가 거기에 이제 이사장이니까 뭐 있던 것은 커트는 제가 시키거든요. 커트를 딱 시켰어요. 근데 1주일, 2주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100개의 공유교회 중에 서너 개, 5개가 3%, 5%가 진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공유교회를 하게 해야 되지 않냐? 다시 의논해보자. 이렇게 제가 다시 그걸 끌어올렸어요. 처음 들어볼지도 몰라요. 공유교회가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많은 문 닫은 교회가 다른 교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시 반 정도 끝나면 한 3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라. 주일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사람이 가르쳤는데, 그럼 맞아. 정말 제일 유명한, 자, 신약에서 사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상을 썼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바울 설교 듣고도 그런가 하여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리 유명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와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 명확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옳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